아이고, 진사어른, 제발 우리 보기만은 살려주십시오. 저를 죽이셔도 좋으니 우리 딸은 건드리지 마세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10년 전에 쫓겨난 보기가 대장군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산신령이 점지한 범의 기운을 타고났으나 그 비범함을 시기한 악인에 의해 쫓겨나야 했던 한 소녀가 10년 만에 나라를 구한 대장군이 되어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만월골에는 법 없이도 살 성품을 지닌 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은 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였지만 길가에 쓰러진 떠돌이에게 제 밥그릇을 내어주고 겨울철 얼어 죽어가는 산짐승을 거두어 치료해 주는 그런 귀한 심성을 가졌지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런 최 노인에게 딱 하나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집안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자식이었습니다. 최 노인 부부는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비단 옷도 산해진 미도 탐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부부 눈 감는 날 손이라도 잡아줄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10년, 20년. 기약 없는 기도는 매일같이 이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라며 혀를 찼지요. 그러던 어느 눈보라 매서운 동짓달 20날 밤이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고 잠든 최 노인의 꿈속에 눈부신 빛과 함께 하얀 수염을 가슴까지 늘어뜨린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산신령은 평소 최 노인이 베푼 선행을 모두 지켜보았다는 듯 인자하면서도 엄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 노인아, 수십 년간 변치 않은 내 지극한 정성과 남을 위해 헌신한 그 고운 성품이 마침내 하늘을 감복시켰구나. 내 오늘 내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어 나라를 구할 별을 내 마당에 떨어뜨릴 것이다. 최 노인이 감격하여 엎드리자 산신령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이 아이는 범의 기운을 타고난 비범한 존재다. 평범하게 가두어 키우려 들다가는 그 강한 기계에 내 집안이 먼저 타 죽을 것이니 오직 내 선한 마음으로 아이를 보드머 나라의 대들보로 키워내야 할 것이니라. 최 노인이 소스라쳐 잠에서 깨어보니 마당 한가운데 정말로 눈부신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버선발로 뛰어나가 보니 차가운 눈구덩이 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방긋 웃으며 최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이고,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바로 하늘이 내게 주신 복이로군요. 내 목숨을 다해 이 복덩이를 귀하게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최 노인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복이라 짓고 애지중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복이라는 아이는 참으로 기묘했습니다. 돌쟁이 때는 남들 다 쥐는 돌잡이 물건 대신 아버지가 장작을 패던 무거운 도끼 자루를 꽉 쥐고 놓질 않더니 서너 살이 되자 동네 사내 아이들은 근처에도 못 올 만큼 힘이 장사가 된 겁니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수백 년 된 당산나무가 지난 태풍에 뿌리가 뽑힐 듯 기우뚱하고 있었지요. 동네 장정 10명이 달라붙어 밧줄을 당겨도 꿈쩍 않던 그 거목을 이제 겨우 7살 된 보기가 달려가더니 에잇! 소리 한 번에 어깨로 꽉 받쳐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서 팔짱을 끼고 비열한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고을의 권력자 박진사였습니다.
박진사는 아들만 셋을 두어 기세가 등등한 양반이었는데 자기 아들들은 나약하기 짝이 없는데 천한 최 노인의 집 기집애가 저리 비범하니 배알이 꼴렸던 것이지요. 쯧쯧 저거 보게나. 기집애가 저리 드세니 이건 필시 요물이야. 요물. 사람이 어떻게 저런 힘을 쓴단 말인가. 최 노인이 산에서 요괴를 데려다 키우는 게 분명해. 박진사의 입방정에 인심 흉흉한 마을 사람들의 눈빛도 차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덩이라 불리던 아이는 어느새 요물이라 불리며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지요. 하지만 최 노인은 산신령의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복이야, 내 힘을 남들에게 함부로 보이지 마. 세상은 남보다 뛰어난 사람을 시기하고 무너뜨리려 한단다. 보기는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가슴 속엔 끓어오르는 기운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만얼굴의 운명이 뒤바뀐 것은 어느 나른한 오후 마을 입구를 지나가던 정체 모를 땡 중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땀을 닦으며 최 노인의 오두막 앞을 지나던 땡중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최 노인의 초가집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허허,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저 다 쓰러져가는 흙벽 위로 상서로운 황금빛 용이 휘감겨 있구먼. 머지않아 저 집안에서 일국의 운명을 손에 쥘 대관이 나올 징조야. 만얼굴 천년 역사에 드디어 하늘이 내린 인물이 나는구나. 그런데 마침 사냥을 나갔다 돌아오던 박진사가 이 소리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들어버린 것입니다. 아들 셋을 귀히 키우며 제 집안에서만 정승판서가 나오길 빌던 박진사에게 평생 제 밑에서 머슴 살던 최 노인네 집구석에서 대관이 난다는 소리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자 자존심이 찢겨나가는 소리였지요. 뭐라? 감히 천하디천한 최 노인네 집구석에서 대관이 나. 내 아들놈들이 저 집안 밑에서 평생 머리나 조아리란 말이냐? 안 되지. 절대로 안 되고 말고. 그 싹을 지금 당장 잘라버려야지. 시기심에 눈이 뒤집힌 박진사는 그날 밤으로 비열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최 노인이 평생 머슴살이로 허리가 휘어가며 겨우 일궈낸 손바닥만 한 눈반마저 빼앗아 그 집안의 기운을 끊고 보기를 요물로 몰아 내쫓으려 한 것이지요. 다음 날 박진사는 최 노인을 사랑방으로 불러 낫게 읊조렸습니다. 최 노인, 자네 딸년이 요사스러운 힘으로 우리 집 소중한 아들놈들의 기운을 뺏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네. 지나가는 중놈조차 저 집은 요물이 든 집이라며 혀를 차더구먼. 이게 다 자네가 요물을 키워 마을에 화를 부른 탓이니 그 죄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나? 싫다면 당장 자네가 가진 논밭을 내놓고 이 고을을 떠나게. 최 노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의 땀방울이 서린 작은 땅과 목숨보다 귀한 딸 보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지요. 최 노인이 울며 빌었지만 박진사는 이미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윙윙거리는 창밖으로 박진사가 보낸 하인들이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최 노인의 오두막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낡은 문창살 위로 춤을 추며 최 노인의 가슴을 난도질했지요. 당장 그 요물년을 끌어내라. 아니면 이 집구석을 통째로 태워버릴 것이다. 내 아들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요물을 살려둘 성시푸냐? 최 노인이 박진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아이고, 진사 어른,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십니까? 우리 보기가 힘이 좀 세긴 해도 남의 물건 하나 탐낸 적 없는 착한 아이입니다. 제발 한 번만 살펴주십시오. 하지만 박진사는 매몰차게 최 노인의 손을 뿌리쳤지요. 어허, 이 노인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먼. 자네 딸년이 당산나무를 바칠 때 내 아들놈이 겁에 질려 알아누웠단 말이네. 이게 요사스러운 술법이 아니고 무엇인가? 당장 끌어내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방으로 들이닥치려던 그때 낡은 문이 벌컥 열리며 보기가 걸어 나왔습니다. 12살이 된 보기의 눈에는 서슬퍼런 안개가 서려 있었습니다. 멈추십시오! 보기의 호통 한 번에 건장한 하인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보기는 박진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가 힘이 센 것은 부모님을 돕고 마을을 지키기 위함이지 누군가를 해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진사 어른, 어찌 이리 억지를 부리십니까? 그러자 박진사가 비열하게 웃으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오냐? 제법 말대답까지 하는구나. 내년이 그리 당당하다면 증명을 해보거라. 내 아들의 병을 고쳐내든지 아니면 내 애비가 대신 옥살이라도 해야 할 것이야. 최 노인은 딸을 지키기 위해 박진사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찧었습니다. 진사 어른,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르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논이고 바치고 다 드릴 테니 제발 우리 보기만은 가만두어 주십시오. 보기는 피를 흘리며 비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이 비범한 힘이 오히려 아버지를 비굴하게 만들고 집안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었지요. 며칠 뒤 박진사의 음모는 더 지독해졌습니다. 고을 사또에게 뇌물을 먹여 최 노인을 요물을 숨겨 키운 죄로 잡아 가둔 것입니다. 옥에 갇힌 아버지를 면회 간 보기는 창살 너머로 여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아버지가 이런 고초를 겪으시다니요. 최 노인은 마른 기침을 하며 보기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보기야, 내 걱정은 마. 다만 내 기운이 너무 커서 이 작은 골짜기가 너를 품지 못하는구나. 산신령님의 말씀이 맞았어. 내가 여기 있으면 우리 식구는 결국 박진사 손에 죽게 될 거다. 보기는 그날 밤 옥바닥에서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결심이 선 보기는 박진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박진사의 발치에 자신의 보물이었던 최 노인이 정성껏 깎아 만들어준 나무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사 어른, 아버지를 풀어주십시오. 제가 이 고을을 떠나겠습니다. 다시는 부모님 곁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 제발 저희 아버지만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조해 주십시오. 감히 머슴놈의 집구석에서 우리 집안을 누를 인물이 나다니 절대 용납할 수 없지. 박진사는 보기가 고을을 떠나겠다고 말하는 순간 입가에 번지는 회심의 미소를 감추느라 짐짓 헛기침을 내뱉었습니다. 그에게 보기는 단순히 힘센 아이가 아니라 제 아들놈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가문의 위세를 꺾어버릴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박진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저 요물 같은 년만 고을에서 치워버리면 내 아들놈들이 이 고을의 우두머리가 되는 건 식은 죽 먹기보다 쉽겠지. 그는 비열한 눈빛을 번뜩이며 마치 큰 아량을 베푸는 척 입을 열었습니다. 허허, 내년이 제법 영특한 생각을 하는구나. 오냐, 내가 오늘 밤 안으로 고을을 떠나 다시는 발걸음을 이곳에 들이지 않겠다고 맹세한다면 내 사또께 잘 말씀드려 내 아비의 목숨줄은 붙여주마. 자, 당장 떠나거라. 가서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들이지 말거라. 보기는 피눈물을 삼키며 박진사의 발치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사는 멀어져가는 보기의 뒷모습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지요. 제 아들들의 길을 누르던 존재를 내쫓았으니 이제 제 자식들이 이 고을의 기운을 독차지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보기는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위해 따뜻한 보리밥 한 그릇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눈먼 어머니가 정성껏 수놓아 주셨던
그러나 한 번도 아까워 신지 못했던 낡은 꽃신 한 켤레를 아랫목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꽃신 바닥에는 보기가 손톱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불효자식 보기는 떠납니다. 훗날 만인 위에 서는 큰 사람이 되어 반드시 이 꽃신의 비단신을 더 신겨 드리러 오겠습니다. 부디 박진사의 횡포를 견디며 살아만 있어 주십시오. 보기는 어두운 밤을 틈타 홀로 산길을 올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뒤를 돌아보자 멀리 아버지가 갇힌 관가의 등불이 보였습니다. 보기는 피눈물을 닦으며 깊은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보기가 떠나자마자 박진사는 기다렸다는 듯 최 노인을 옥에서 내보냈지만 대신 그를 자신의 집 머슴으로 부리며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최노인! 내 딸년이 도망갔으니 그 밥값은 내 놈이 몸으로 때워야지! 시력을 잃어가는 아내와 함께 박진사의 집 뒷방에서 썩은 밥을 먹으며 버티는 최 노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기가 마을을 떠나 무작정 발길을 옮긴 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기진맥진에 쓰러진 보기를 거둔 것은 구름 위 암자에 은거하던 이름 없는 노승이었지요. 노승은 보기의 눈을 보더니 혀를 내둘렀습니다. 내 눈에 이미 살기가 가득하구나. 하지만 그 살기는 원한이 아니라 지극한 효심에서 피어난 도끼니라. 이 도끼를 다스리지 못하면 너는 사람을 해치는 괴물이 될 것이요. 다스린다면 나라를 구할 복검이 될 것이다. 견디겠느냐? 견디는 것 따위는 무섭지 않습니다. 제 아버지가 박진사 말치에서 흘린 피눈물보다 독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가르쳐만 주십시오. 제가 저 산을 무너뜨려서라도 힘을 기르겠습니다. 그날부터 보기의 지옥 같은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기도 전 보기는 맨발로 날카로운 바위산을 올랐습니다. 남들이 잠든 야심한 시각에는 얼어붙은 폭포 아래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를 맨몸으로 받아내며 길을 다스렸지요. 아버지가 깎아주었던 나무 칼이 수천 번 부러지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터져 진물이 흐르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눈이 허벅지까지 차오른 날이었습니다. 스승은 보기에게 단 한 자루의 나무 칼만 준 채 굶주린 늑대에 때가 우글거리는 숲속에 그녀를 던져 넣었습니다. 오너라! 너희가 박진사보다 무서우랴! 너희 이빨이 세상의 시기보다 날카로우랴! 보기는 오직 나무 칼 하나로 늑대 떼의 포위를 뚫어냈습니다. 짐승의 기운을 몸으로 느끼고 자연의 흐름을 칼끝에 담는 법을 터득한 것이지요. 10년이 흐르자 보기의 몸은 강철보다 단단해졌고 그녀의 발구름 한 번에 땅이 울리고 손짓 한 번에 거대한 바위가 갈라지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무공보다 더 지독했던 것은 그리움이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면 보기는 품 안에서 다해진 꽃신을 꺼내보며 남몰래 울었습니다. 그 꽃신은 보기에게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할 이유이자 단 하나의 고향이었습니다. 어느덧 20살이 된 보기에게 스승은 비단에 쌓인 낡은 갑옷 한 벌과 흑마 한 필을 내어주었습니다. 이제 내려가거라. 북쪽의 살기가 나라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내 안에 든 범을 풀어 백성을 구하라. 단, 내가 여자임을 드러내지 마라. 세상은 아직 여자의 칼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느니라. 보기는 머리를 높게 묶어 상투를 짜고 은빛 투구를 깊게 눌러쓴 채 함경도 변방의 군영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기생오라비같이 매끈하게 생긴 놈이 무얼 하겠느냐 하며 비웃던 병사들도 전장에서 보기의 칼춤을 한 번 보고 나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보기는 이름 없는 일개 병졸로 시작했지만
오랑캐의 선봉장 3명의 목을 단칼에 베어 성문에 걸며 순식간에 군영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흑마를 탄 은빛 귀신이 나타났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대궐까지 전해졌지요. 마침내 보기는 전공을 인정받아 임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대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금은 보기에게 보검을 하사하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대체 어디서 온 누구길래 이토록 신출귀몰한 무공을 지녔는가?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든 말하라. 네, 다 들어주마. 전하, 신은 강원도 깊은 산골의 천안종의 자식이나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의 소원은 오직 하나, 내 부모를 괴롭히는 악인을 벌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더 이상 딸 자식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허허, 참으로 기계가 넘치는구나. 내 정체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오늘부터 그대를 정일품 대장군의 봉에 보검을 하사하고 조선의 별이라 칭하겠노라. 임금의 교지가 내려지는 순간 보기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양대궐이 아닌 강원도 만월골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 보기가 곧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북쪽 국경 너머에서 심상치 않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어 한양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지요. 그 무렵 만월골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 듯 했습니다. 아니, 최노인 부부의 시계는 보기가 떠나던 그 아픈 밤에 멈춰버렸지요. 야, 이 늙은이야! 어서 문 안 깃고 뭐해? 박진사의 집 뒷마당. 60을 넘긴 최노인이 얼어붙은 바닥에 쓰러집니다. 이제는 뼈만 남은 앙상한 몸, 그 위로 박진사 하인들의 발길질이 쏟아집니다. 10년 전 딸을 살리려 내준 논밭은 박진사의 배를 불렸고 최 노인에게 남은 건 썩은 밥찌꺼기와 터진 가슴뿐이었습니다. 더 기막힌 건 최 노인의 아내, 보기 어머니였습니다. 딸을 그리워하며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던 어머니는 결국 두 눈의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노인네야, 내 딸년이 살아있긴 하다더냐? 아마 어디 산속에서 굶어 죽어 뼈만 남았을 거다. 박진사의 조롱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최 노인은 품 안을 더듬습니다. 10년 전 보기가 남기고 간 그 낡은 꽃신. 이제는 다 해져서 형태도 알아보기 힘들지만 최 노인은 그 꽃신을 심장처럼 품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니, 살아있을 거다. 우리 보기는 산신령님이 점지하신 아이다. 반드시 돌아온다. 최 노인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중얼거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난데없이 까마귀, 떼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수천 마리의 까마귀가 박진사의 기와지붕 위에 앉아 울어대기 시작한 겁니다. 깍, 깍. 동시에 마을 입구에서 피투성이가 된 파발꾼 하나가 말을 탄 채 굴러떨어지며 소리칩니다. 난리가 났다.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었다. 이미 한양 길목이 뚫렸으니 모두 피난을 가라.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봐라! 내 금괴부터 챙겨라! 아들놈들아! 어서 말에 올라타라! 박진사는 제 자식들만 챙겨 서둘러 도망칠 채비를 합니다. 최 노인이 박진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요. 진사 어른, 우리 안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제발 술의 끝에라도 태워주십시오. 이 노친네가 미쳤나? 어디 천한 것들이 내 앞길을 막아! 비켜라! 박진사는 비정하게 채찍을 휘두르며 떠나버렸습니다. 마을에 남겨진 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힘없는 백성들뿐. 그리고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핏빛 깃발을 든 오랑캐 기병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최 노인은 눈먼 아내를 등에 업고 산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영감, 나를 두고 가세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안 돼. 보기가 오면 지 애미 얼굴은 봐야지.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산 중턱 절벽 끝에 다다랐을 때 최 노인 부부의 앞을 오랑캐 세 놈이 가로막았습니다. 번뜩이는 칼날이 노부부의 눈앞에서 춤을 춥니다. 낄낄, 늙은 고기라도 잡아볼까? 오랑캐 장수가 잔인하게 웃으며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최 노인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포기야, 결국 너를 못 보고 가는구나.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꽂히더니 자욱한 안개 사이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은빛 갑옷을 전신에 두르고 어깨 위로는 핏빛처럼 붉은 망토를 휘날리는 위엄 넘치는 여장군이었지요. 그녀의 가슴팍에는 사자의 형상이 새겨진 은재 흉갑이 당당히 빛나고 있었고 그 손에는 조선의 국왕이 대장군에게 하사한 보검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년이냐? 이 화려한 갑옷은 필시 조선의 고위 장수인데 여자라고? 여인은 대답 대신 천천히 투구를 벗었습니다. 찰랑이는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쏟아지며 드러난 얼굴. 그것은 10년 전 산신령이 경고했던 바로 그 범의 눈빛을 지닌 보기의 얼굴이었습니다. 수만 번의 칼질과 전장의 피바람을 견뎌낸 대장군의 위압감이 주변의 공기를 압도했습니다. 전하께서 하사하신 이 보검이 오늘 내 놈들의 더러운 피로 씻기게 되겠구나? 내 나라를 짓밟고 내 부모를 눈물 흘리게 한 죄 죽음으로 갚으라. 번뜩이는 보검이 푸른 검기를 내뿜으며 허공을 가르자 오랑캐들의 철검이 맥없이 동강났습니다. 10년 전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눈물로 떠났던 가련한 아이가 이제는 조선의 운명을 짊어진 은빛 갑옷의 여장군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끄악! 순식간에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최 노인은 멍하니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여인은 피 묻은 보검을 내려놓고 최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최 노인의 해진 소매자락을 붙잡았지요. 아버지, 못난 딸 보기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감동의 재회도 잠시 마을 아래쪽에서 수백 개의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수천 명의 오랑캐 본대가 마을을 포위하고 박진사의 집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보기의 눈이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투구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를 향해 낮고 묵직하게 읊조렸습니다. 기다려라. 내 부모를 눈물 흘리게 한 놈들, 그리고 이 나라를 짓밟은 놈들, 오늘 모두의 목을 베어 제사상을 차려줄 것이니? 산 아래 마을은 이미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랑캐들이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재물을 뺏고 백성들을 도륙하고 있었지요. 그 와중에 박진사는 어땠을까요? 제 아들놈들만 데리고 산속 동굴에 숨어 있다가 오랑캐 정찰대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장군님들, 살려주십시오. 저기 최 노인네 집 뒷산에 가면 비단도 있고 먹을 것도 많습니다. 제발 저랑 제 아들들만은 살려주세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10년을 부리던 최 노인을 오랑캐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박진사. 그 비열함이 하늘을 찌르던 그 찰나였습니다. 박진사의 머리 바로 위 오랑캐 장수의 투구를 꿰뚫는 화살 한 발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산등성이에서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흑마 한 마리가 번개처럼 달려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은빛 갑옷에 붉은 망토를 휘날리는 여장군. 그녀의 등 뒤로 수백 명의 철갑 기병이 성난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적들을 섬멸하라!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여장군의 사자후가 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녀가 탄 흑마가 오랑캐 진영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장군의 보검이 한 번 휘둘러질 때마다 오랑캐들의 목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보기의 움직임은 사람이 아니라 마치 굶주린 범과 같았습니다. 10년간 산속에서 노승에게 전수받은 무공과 부모님의 피눈물을 닦아내겠다는 일념이 더해진 그 위력은 그야말로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끄악! 귀신이다! 조선의 귀신이 나타났다! 오랑캐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보기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마을을 점령했던 적들을 몰아내고 보기는 말에서 내려 천천히 박진사가 숨어있던 동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동굴 구석에 처박혀 떨고 있던 박진사는 여장군이 다가오자 비굴하게 땅바닥을 기었습니다. 아이고, 장군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골 진사 바가무개인데 저놈들이 제 재산을 다 뺏어갔습니다. 저놈들을 다 죽여주시고 제 금괴를 좀 찾아주십시오. 보기는 투구를 벗지 않은 채 낮게 물었습니다. 박진사라 했느냐? 내가 부리던 최노인과 그 아내는 어디 있느냐? 박진사는 장군이 최노인을 챙기자 당황하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아, 그 늙은이들 말입니까? 아유, 그 짐승 같은 것들은 이미 산속에서 죽었을 겁니다. 쓸모도 없는 노인네들 걱정 마시고 저를 한양까지 호위해 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네, 이놈! 보기가 투구를 벗어 던졌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보기의 눈동자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박진사는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보기! 내가 어떻게? 내가 왜 장군이? 자식 귀한 줄만 알고 사람 목숨 귀한 줄은 몰랐던 내 놈의 죄 하늘이 잊었을 것 같으냐? 내 아버지를 종처럼 부리고 내 어머니의 눈을 멀게 한 그대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똑똑히 받아내겠다. 보기는 박진사를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온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자의 가산을 몰수하여 오랑캐에게 피해를 본 백성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박진사와 그 아들놈들은 최노인이 살던 그 썩어가는 뒷방에 가두고 평생 곡기 대신 흙물을 마시며 속죄하게 하라. 장군님, 살려주십시오! 보기야! 우리가 한마을 사람 아니냐? 박진사의 비명은 승전고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보기는 흙투성이가 된 발로 다시 산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절벽 위 서로를 꼭 껴안고 떨고 있던 노부부 앞에 보기가 나타났습니다. 보기는 피 묻은 보검을 내려놓고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아랫목에 두고 떠났던 이제는 다해진 그 낡은 꽃신이었습니다. 보기는 무릎을 꿇고 최노인의 거친 발 아래 꽃신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보기가 약조를 지키러 왔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아버지를 머슴이라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의 방패가 되고 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시력을 잃은 어머니가 허공을 더듬자 보기는 어머니의 손을 제 얼굴에 갖다 대었습니다. 보기야, 내 새끼 보기니? 정말 장군님이 되어서 돌아온 게냐? 네, 어머니. 이제 고생 끝났습니다. 이제 꽃길만 걸으시면 됩니다. 불타는 마을을 뒤로하고 지는 석양 속에서 보기는 부모님을 흑마에 태웠습니다. 박진사의 기와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보기의 행렬은 한양을 향해
그리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하늘이 더 푸르듯 피바람이 멎은 만월골에도 어느덧 평화로운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전쟁의 불길이 꺼지고 다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요. 이제 만월골 사람들은 이 마을을 장군 마을이라 부릅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당산나무가 여전히 늠름하게 서 있고 그 아래에는 매년 봄마다 이름 모를 하얀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난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보기 꽃 혹은 장군화라 부르며 아꼈지요. 한양 대궐 같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던 최노인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기에 지극한 효심 덕분인지. 눈먼 어머니는 어느 날 아침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딸이 정성껏 다려 올린 약탕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딸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눈을 떠 은빛 갑옷 대신 비단옷을 입은 보기를 보며 내 새끼 참으로 곱구나 하고 울먹이던 날, 온 한양 성안이 감동으로 물들었답니다. 최노인 또한 평생의 소원이었던 자식 걱정 없이 웃으며 사는 삶을 원 없이 누렸습니다. 박진사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오랫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던 최노인이었지만 이제는 대장군이 된 딸의 지극한 효심 덕분에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노년을 보내게 되었지요. 보기는 일국의 대장군 신부님에도 집에 돌아오면 그저 아버지를 살뜰히 챙기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의 안부를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맛난 음식이 생기면 직접 아버님의 입에 넣어드리며 어린 시절 못다 한정을 나누었습니다. 최노인이 산책이라도 나가는 날엔 늠름한 병사들이 행여나 노인이 발이라도 헛디딜까 정성껏 보필하니 그 광경을 보는 마을 사람들마다 최노인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하며 부러워했답니다. 박진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과응보라 했던가요? 박진사와 그 아들들은 보기의 명령대로 최노인이 살던 그 허름한 오두막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비단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고 기름진 고기 대신 흙먼지 묻은 보리밥을 먹으며 말이지요. 재미있는 사실은 박진사가 죽을 때까지 최노인의 집 뒷마당에서 물을 기꾸고 나무를 패는 일을 맡아 했다는 겁니다. 10년간 최노인에게 시켰던 그 고된 일을 이제는 자신이 거꾸로 수행하며 죗값을 치른 것이지요. 고을 사람들은 그 오두막 앞을 지날 때마다 쯧쯧 사람 귀한 줄 모르더니 결국 절이 되는구나 하며 혀를 찼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최노인 부부가 천수를 누리고 편안히 눈을 감던 날, 보기는 부모님의 묘소 앞에 비단신이 아닌 10년 전 그 낡은 꽃신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직접 깎은 나무 칼을 꽂아두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이 꽃신이 저를 대장군으로 만들었고 이 나무 칼이 저를 효녀로 만들었습니다. 부디 저 세상에서는 무거운 지게도 매서운 매질도 없이 평안히 쉬십시오. 보기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나라의 국경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아들 열 부럽지 않은 여장군이라 칭송했고 그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들려드린 업둥이 딸보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박진사처럼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최노인처럼 착한 사람이 고통받는 순간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곤 하지요. 하지만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 보여도 악한 자를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보기가 남긴 그 얇은 꽃씨는 단순한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기계였고 부모를 향한 지극한 효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인의 집안처럼 따뜻한 온기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슬기아담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